마가복음 7장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같이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셋째 날 아침인데 조금 피곤들 하시죠? 옆에 계신 분들과 같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저희들이 사는 이 세상은 참 우리를 기쁘게 하는 내용들보다는 슬프게 만드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 저녁 뉴스를 보니까 저희 교회도 노인 맞춤 돌봄 센터를 이제 개원했지만 저 밑에 지방에 있는 전라도 광주 어느 지역에서 한 어렵게 사는 부부 이야기가 뉴스에 등장합니다. 남편은 전신을 움직일 수 없는 또 지체까지 정신 지체까지 앓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침대에 누워 있는 그런 삶이었고요. 그의 아내는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부가 둘 다 이렇게 사망한 모습으로 발견된 내용인데요. 사망한 요인들을 이제 나중에 경찰들이 추적해 보니까 그 아내가 갑자기 뇌졸중으로 방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 모습을 침대 위에서 움직일 수도 없는 또 정신까지 온전하지 못한 이 남편이 보고 있다. 움직일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서 침대 위에서 방바닥으로 내려와서 그 엎드려져 있는 아내를 이제 이불을 덮어준 것이지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 방바닥은 온돌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냉바닥이었습니다. 그래서 움직일 수 없는 몸이었기 때문에 이 남편은 나중에 경찰들이 시신을 부검해 보니까 남편은 저체온증으로 사망을 했고 아내는 뇌졸중으로 사망을 한 그런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이분들을 돌보는 복지기관의 복지사들 또한 우연인지 필연인지 연락이 잘 안 되고 또 조금 게을렀던 어떤 그런 그 삶의 자리에서 사망을 놓치고 말하는 그런 결과를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세상의 한 단편이지만 우리를 슬프게 하는 소식이지요. 오늘 2020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들을 슬프게 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가요? 어떤 가정은 부모 마음을 몰라주는 자식 때문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가정들은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의 마음을 몰라준다라고 슬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가정들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것이 가장 슬픈 그런 가정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혹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가정들도 있겠지요. 우리 젊은 청년들 같으면 취업 때문에 아니면 자기의 미래 때문에 슬퍼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상황이 가장 슬플까라고 생각할 때에
왜 이렇게 내가 지혜가 없었을까? 그때 이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판단을 왜 그 정도밖에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 가장 슬프곤 합니다. 직업적으로, 목회적으로 볼 때는 교회가 불통이 되고 협력의 기술이 없는 일방적인 자기 생각만의 주장을 내세우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될 때에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자괴감이 들기도 하지요. 오늘 본문은 이 세상이 소통이 잘 안 되는, 소통을 방해하는 태생적 환경을 가진, 듣지 못하고 말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듣고 보고 말하기 중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할까요? 참 어리석은 질문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세 가지 중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들 하곤 합니다. 자기 소리만 난무한 세상, 소리는 참 많은데 진짜 들을 만한 소리는 없는 세상, 소통과 공감을 찾기 힘든 세상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특히 복음의 소리, 기쁜 소리들은 더욱 들리기 어려운, 들리지 않는 그런 세상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들리는 많은 소리들은 온통 가십성, 칭찬, 위로 등의 소리, 또 상대를 인정 안 하려 하는 자신의 핑계와 궤변만이 넘치는 그런 소리들이 이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갈릴리 호수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이방 지형의 그 땅들을 지나서 갈릴리 호수까지 이렇게 도달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갈릴리 호수는 이스라엘 땅에서 접근하는 그런 갈릴리 호수가 아니라 이방 땅에서 접근하는 그런 갈릴리 호수를 말합니다. 즉 예수님이 지금 이방 땅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역이 갈릴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도 잘 소통이 안 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방 땅 지역에서 예수님이 지금 서 계시다라고 하는 그것은 더더욱 소통이 안 되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에게 32절 한 귀먹고 어눌한 자, 오늘 본문에는 귀먹고 말 더듬는 자, 옛날 성경에는 귀먹고 벙어리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성경에서 귀먹고 어눌한 자, 귀먹고 말을 못하는 자를 표현할 때에는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귀먹고 말 못하는 자를 상징할 때에는 그곳을 유일하게 풀어주고 듣게 하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상은 메시아밖에 없다라는 것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귀먹고 어눌한 자의 상징은 암울한 세상에 메시아가 와야만 해결될 수 있는 시대적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런 복선을 깔고 시작하는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은혜를 단초 삼아 우리의 2020년의 한 해를 시작할 것인가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은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다 받아주신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지나서 이방 땅 지역을 거쳐서 갈릴리 호숫가를 지나서 걷고 있을 때에 본인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갑자기 누군가에 의해서 한 병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예수님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자신이라 할지라도, 더 나아가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자신에게 찾아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갑작스러운 준비되어 있지 않는 상황으로서 당황스러운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그를 안아주시고 그와 함께 해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다 안아주신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문제 해결의 방법은 찾아온 사람의 방식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으로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본문 32절입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렇게 설명합니다. 병든 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이 안수해 주면 이 병자의 병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병자를 데리고 나오고 있는 모습이지요. 그런데 이 당시에 병을 고치는 그런 어떤 그런 신적인 힘을 통하여 병을 고치는 그 일반적인 그런 방식은 안수를 통하여 병을 고치는 것이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데리고 나와서 사람들이 안수하여 주십시오라고 질문하는 이 내용은 뭐 엄청난 특별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병자를 만나주시고 고쳐주시고 계시는데 이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는 안수하는 방식으로 병자를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방식으로 병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대중이 원하고 기대하는 방식이 아닌, 때로는 병자가 원하는 시간과 예수님이 고쳐주시고자 하시는 그 시간에 시간차가 있을 수도 있지만 언제나 예수님은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본문 33절에 보면 안수를 간구하는 사람들의 기대와 다르게 예수님은 이 병자를 다른 데로 데리고 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수하여 병자의 병을 고쳐주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조금은 독특한 방법으로 이 병자의 병을 고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 침을 발라서 병자의 병을 고쳐주는 장면이 세 군데 나옵니다. 요한복음 9장, 마가복음 8장, 그리고 오늘 본문 마가복음 7장, 이렇게 세 군데에 등장합니다. 침을 가지고 이 사람의 병을 고치고 있는 장면이지요. 그런데 이 침을 가지고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이 장면 또한 이 당시에는 그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방법이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침을 가지고 병자의 병을 고치는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의 행위를 엿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주석은 설명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이 병자와 더불어 따로 한적한 곳으로 옮겨서 이 병자와 1대1로 대면하며 침을 바르고 눈에 손으로 귀를 이렇게 만져가면서 병자의 지금 병을 고쳐주고 있는 장면인데, 이 장면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와의 특별한 관계를
지금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병자가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그 이유는 자기의 의도와 자기의 준비된 준비성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이 병자는 지금 다른 사람들의 이끌리어 이 예수님에게 지금 나아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다른 사람들이 이 병자를 지금 예수님에게 데리고 나아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인데 어찌 보면 오지랖과 같은 그런 행동을 예수님에게 다른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지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보다 조금 힘든 사람들, 우리보다 조금 어려운 사람들을 예수님에게로 많이 데리고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데리고 나온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보면 현재형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즉, 예수님에게 누군가를 데리고 나올 때에, 또 예수님에게 누군가가, 내가 예수님에게 나올 때에 지금 나와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과거에 어느 시점의 추억이나 경험으로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는 이 병자의 병을 낫게 할 수 없다라는 거지요. 예수님이 어디에 있든, 예수님이 준비를 하고 계시든 준비를 하고 계시지 않든, 지금 상황에서 누군가에 의해서든 아니면 내 스스로이든 예수님과 만나게 될 때에 그 병자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본문 34절입니다. 34절.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현재형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아니면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에게 우리의 문제들을 가지고 나올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바라보신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탄식한다라는 말은 우리의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에도 참 이건 아니다, 뻔뻔하다, 부끄럽다 라고 할 적이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오기조차가 두렵거나 아니면 주저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어느 누구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탄식의 마음으로, 불쌍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늘을 우러러라고 하는 이 뜻은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이 하늘의 도움으로만 해결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의 마음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편들이 때로는 사람의 도움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환경과 조직의 어떤 변화에 의해서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들은 대부분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환경을 바꾸거나 조직의 틀을 고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을 우러러라고 하는 이 뜻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사람에 의해서도 아니고 조직에 의해서도 아니고 오직 하늘에 의해서만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예수님에게 직접 나아와서 하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도움에 의해서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풀려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는 고침받은 자의 병입니다. 고침받은 자의 병이 무엇인가요? 기먹고 어눌한 자이지요. 말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말하는 사람의 말을 잘 못 듣는 그런 경우이지요. 또 다른 사람들의 말을 나의 귀가 못 듣는 경우입니다. 단순 신체적인 장애자의 조건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소통이 안 되는 그런 정신적 장애자를 향한 고침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귀먹고 어눌한 자가 아니라고 누가 확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귀먹고 어눌한 자가 아니라고 누가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은 세상과도 또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도 상식이 통하고 교감이 통하는 의사소통이 잘 되는 그런 사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은 방향을 보고 달려가는 집단인데도 얼마나 의사소통의 부재가 많은 모습이 오늘 이 세상의 모습이지요. 자녀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세상과의 소통,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소통도 너무나 일방통행적인 그런 관계들이 설정되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원팀입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모두가 다 형제요, 자매요, 지체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통이 안 될 수도 없으며 소통을 안 하려고 해도 안 되며 서로 배려하며 도우며 함께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의 귀먹고 어눌한 자를 향하여 고쳐주시는 예수님, 그를 따로 세워서 그와 더 친밀한 교제를 하고 그와 더 함께하며 어루만져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더 나아가 소통의 부재 속에 있는 이방 땅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귀먹고 어눌한 자,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열려라 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이 에바다, 열려라 라고 하는 뜻은 반드시 누군가가 열어주어야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문을 열려고 노력하고 내가 나의 닫힌 것을 힘을 다하여 열려고 몸부림치는 것도 필요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향하여 귀먹고 어눌한 자를 향하여 열려라 라고 에바다 라고 외치는 이 말씀은 누군가가 이 귀먹고 어눌한 자의 귀와 입을 열어줄 때에만 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이 귀먹고 입이 어눌한 자를 열어주어야만 된다라고 한다면 귀먹고 어눌한 자, 오늘 이 세상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에바다 열려라의 이 말의 뜻은 단 1회의 명령어로 영원한 약속을 보장하고 있는 그런 행동이다라고 주석은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귀먹고 어눌한 자에게 에바다 열려라 라고 명령 한마디 하면 그 시간차는 언제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이 귀먹고 어눌한 자에게 명령한 이 말은 언젠가는 응답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2020년 새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속에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 공동체에 우리 개인에게 에바다 열려라 라고 외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열려라 에바다라고 하는 이 외침을 믿고 받아들이며 약속에 의지해서 기다리기만 하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은 해결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하나 들고 마치겠습니다. 스폴전 목사님이 저도 설교를 듣다가 받은 은혜인데요. 스폴전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참 힘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미 잡혀져 있는 신방이 하나 있어서 그 신방을 갔다라고 합니다. 이제 신방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려고 그냥 힘도 없고 목회를 그만둘 거니까 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집의 문을 열고 이제 나오는데 그 안에서 이제 그 신방을 받은 그 분이 이제 따라 나오는 거죠. 따라 나오는데 이제 신발끈을 이렇게 묶는데 좀 시간이 걸렸나 봅니다. 그래서 속으로 짜증을 좀 냈대요. 좀 빨리빨리 나와서 인사하고 난 빨리 가고 싶은데 왜 저렇게 꿈지럭대면서 신발끈을 묶을까? 이제 그러면서 먼 산을 쳐다보는데 그 집이 목장을 하는 집이었는데 소들이 나란히 쭉 서가지고 눈을 껌뻑껌뻑하면서 운매하면서 이렇게 참 처량하게 이렇게 한 줄로 서서 그런 소리를 내고 있는 광경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그냥 농담 삼아 이 집주인에게 물었다라고 합니다. 왜 소들은 저러고 항상 있나요? 그러니까 이 집주인이 뭐라고 스폴전 목사님에게 이야기하냐면 저 소들은 저렇게 언제나 나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내가 저들의 문을 열어주면 저들은 이제 뛰어나가서 마음껏 활보하며 돌아다닙니다. 그러나 내가 문을 열어주기 전까지는 저들은 언제나 저렇게 일렬로 서서 바보처럼 큰 눈을 껌뻑껌뻑하면서 내가 문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스폴전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뭔가 한 방 맞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의 기품이 일어나면서 나 또한 내 인생 또한 내 목회 길 또한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나의 인생이 걸어갈 수 있는 것인데 내가 그 어디에서 무슨 것을 어떤 것을 가지고 나의 인생에 막힌 문들을 열려고 발버둥 쳤는가라는 그런 후회를 했다라는 것이지요. 하늘이 열어주어야 우리의 인생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본문 37절입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어줄 때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은 다 잘하였도다라고 결론 내려질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잘하였도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알맞게, 적당하게, 흠없게, 선하게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면 우리의 기대치만큼 충족은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욕심만큼 완성은 되었다 하지 않았더라도 그것이 적당하고 그것이 적절하게 그것이 선하게 모든 것들을
만들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이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영육의 모든 것들이 열릴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